감기 조심하십시오. 분명히 1시간 전만 해도 목이 괜찮았는데 갑자기 목이 아프네요. 그래서 감기 조심하라는 말을 꼭 드리고 싶고, 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만큼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한 5주 정도 됐더라고요. 벌써 수원성 청년 공동체와 함께한 지 5주가 됐는데 저는 체감상 한 5일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빠른 시간이 지났는데 참 5주라는 시간 동안에 참 여러분이 정말 귀하고 정말 이 수원성 청년 공동체가 정말 따뜻하다라는 것들을 한 번 더 느끼고 살아가는 요즘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는 이 답정너라는 말, 너무나 잘 익숙한 말 아닙니까? 참 얄미운 태도지만 사실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도 나도 답정너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맞는 정보만 받아들이고 내 생각과 다른 사실은 무시해 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심리,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이 확증 편향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확증 편향이 이 신앙생활에도 적용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무서운 분이다 라고 생각하면 내 삶의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형벌로 보입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나를 믿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똑같은 고난도 훈련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 우리 확증 편향이 잘못 자라나게 되면 결국 우리를 그 두려움이라는 것에 가두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 영적 확증 편향에 빠져서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린 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1달란트 받은 종의 이야기인데요.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즉시 나가서 장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의 신뢰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1달란트 받은 종의 반응은 이 둘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삽을 들고 가서 땅을 파기 시작했는데 우리 읽진 않았지만 앞에 2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화면에 나오면 제가 읽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아멘. 도대체 그는 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을 파는 선택을 했을까요? 오늘 이 약한 종의 모습을 통해서 혹시 내 안에 숨어있는 두려움과 오해가 없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주인이 돌아왔을 때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그 종은 악한 종이다라고 꾸지람을 듣게 됩니다. 주인이 종을 혼내는 장면을 보면요, 이 주인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데요. 우리 26절 말씀 화면에 나오면 한 번 더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아멘. 여기서 우리는 내가 알았느냐라는 단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 물음표가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 헬라어 원문과 이 영어 번역에만 보더라도 이 문장이 의문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음표를 바탕으로 다시 26절을 해석해 본다면 주인이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너 알고 있었어? 정말? 너 뭔가 단단히 오해하고 살아가고 있었구나. 그렇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말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주인의 뜻을 판단하고 그 판단을 진실이다라고 믿어버린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도대체 이 종은 왜 주인을 오해하고 삐뚤어졌을까? 그러니까 어쩌면 이 친구 안에 이 비교 의식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재산을 나누어 줄 때를 살펴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옆에 동료는
5개를 받았습니다. 또 옆에 있는 동료는 2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 손을 보니 달랑 1개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순간 마음속에 섭섭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인님은 나를 무시해. 왜 쟤는 5개를 주고 2개를 주고 나는 왜 하나밖에 안 주는 거지? 이거 가지고 1개 가지고 내가 더 뭘 할 수 있겠어. 하다가 망하면 나만 손해잖아.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겠다. 혹시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인스타그램을 보면서 또 옆에 있는 친구의 스펙을 보면서 야, 하나님 쟤한테는 다 주시고 나한테는 하나도 안 주셨네 라고 스스로 단정 짓고 있진 않습니까? 이런 비교의식과 피해의식이 생기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도 나에게 짐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런 오해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결정해놓고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혹은 일이 안 풀리면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저한테 관심이 1도 없으시죠? 라고 하나님께 토라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악한 종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주님을 오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주인이 이 종에게 재산을 맡기는 행위는요, 단순히 심부름 정도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은 자기 그 판단하에 따라 그 주인이 맡긴 그 돈을 투자를 하거나 장사를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종에게 엄청난 리스크가 아니라 엄청난 기회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잘만 하면 주인에게 그 유산을 더 늘려서 또 수확을 얻어서 그 수완을 오로지 내가 누릴 수 있었던 그런 축복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이것을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고 위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 알고 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은다라는 표현은요, 종이 주인을 향해 당신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노동력을 착취하는 정말 지독한 사람입니다. 날강도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표현입니다. 종은 주인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 주인에 대해서 이 주인이 지독하고 악독하고 날강도다라는 표현은 그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은 자신의 관점에서 주인을 판단하고 그렇게 정형화한 것이죠. 주인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데 혼자 제멋대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본문이지만요,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을 오해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지 못한 채 오로지 자기 판단과 나의 방법만이 전부다 라고 믿게 된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는 반드시 분명히 오해가 자라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다면 이 주어진 달란트를 붙잡고 노력이라도 할 텐데,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고 나의 판단과 방법만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니까 늘 결과가 좋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한 가지 예화를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그 원숭이를 항아리로 잡는 방법에 대한 일화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입구가 좁은 그러니까 호리병과 비슷한 그런 항아리에 그 먹이를 넣고 어느 한 곳에 잘 고정을 해둡니다. 그러니까 원숭이가 손에 넣어서 먹이를 움켜쥐면
주먹이 그러니까 움켜쥐면 손이 빠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떠한 원리냐면 원숭이는 먹이를 주면 손에서 놓지 않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손에 잡고 사실은 먹이를 놓고 손을 빼면 뺄 수 있는 건데 먹이를 먹겠다고 그것을 움켜쥐고 놓지 않으니까 손에 빠지지 않아서 결국에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사냥꾼에게 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식탐 때문이 아니라 이 원숭이가 이렇게 했던 행동은 자신의 경험 때문입니다. 내 손에 들어온 건 절대로 내가 놓으면 안 된다. 놓으면 굶어 죽게 된다라는 그 경험과 본능이 손을 펴면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우리도 때론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 방식, 내 계획, 내 경험이 정답이다. 이것을 내려놓으면 되는데 꽉 움켜잡으면서 이걸 놓으면 내 인생 망하겠다. 네, 이런 확신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 더 커져갈 때 우리는 그 두려움의 덫에 걸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내가 움켜쥔 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것을 완전히 망각해버린 채 말이죠. 그러나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이 믿고 있는 자신의 방법부터 내 방법부터 의심하고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나 방법이 하나님 안에서 옳은 것인가? 혹시나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악한 종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 경험을 바탕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혔는데요. 오늘 25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에 나오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아멘. 종은 혹시라도 자신의 실수로 그 한 달란트를 날려버리게 될까봐 몹시 두려웠습니다. 게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을 무서운 존재다라고 혼자서 오해하고 있었으니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안전한 방법인 땅에 숨기는 것을 선택한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이 오해가 두려움으로 변질되면서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기로 결정한 것이죠. 생각이 오해를 낳고 오해가 두려움을 낳고 두려움은 결국 그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욥이라는 인물도 두려움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동방에서 잘 나가는 부자였고 그렇게 잘 살았지만 욥기 처음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하루아침에 거짓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녀들도 다 잃어버리고 아내도 떠나고 또 건강했던 몸에 또 병이 생기면서 몸도 아프게 되고 그런 상황에 욥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욥기 3장 25절 말씀입니다. 욥기 3장 25절 말씀에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라고 말합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던 그 일이 정말로 일어났구나.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렇게 살아서 벌을 받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인간이 두려움 속에 살 때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욥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인생에 물도 없고 불도 없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이 차오르고
내가 불타오르는 그 한가운데 있더라도 그 한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인 것이죠. 우리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도 불도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근데 두려워하면요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고난이 다가와도 낙심하는 일이 생겨도 쉽지 않겠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항상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새들이 둥지를 언제 짓는지 아십니까? 날씨 좋을 때 할까요? 피크닉 가기 좋은 선선한 날씨에 야, 오늘 둥지 짓기 참 좋은 날씨다, 이럴 때 지을까요? 새들은요 일반적으로 바람이 많이 불 때, 그러니까 날기 힘든 그런 날씨에 둥지를 짓는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에 둥지를 지어야 이후에 그 폭풍을 견딜 만한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에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하나님 왜 이러세요? 라고 상황을 오해하고 주님 탓을 할 때가 너무나 많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바람을 이용해 더욱 튼튼한 믿음의 집을 짓고 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그런 순간에 두려울 때마다 더욱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더욱 기도의 자리로 지금처럼 나아오고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어렵고 두려울 때일수록 현실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서 우리는 보통 이 5달란트나 이 2달란트를 2배로 남긴 그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성경은 이 이윤을 남긴 사람들을 집중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이 1달란트 받은 종에게 오늘 성경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숨긴 것이 얼마나 큰 실수인지를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도 던져보게 되는데요. 그럼 도대체 이 달란트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주인이 그토록 악한 종이라면서 호통을 쳤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려고 이러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일까? 이 1달란트가 얼마나 큰 금액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1달란트는 당시 그 노동자의 그 17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이었다고도 하는데요. 어쨌든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주님께서 호되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을까요? 두 가지 경우 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알려주시려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로는 주인의 것으로 살아간다. 우리는 주인의 것으로 사는 인생이다 라는 것이죠. 이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은 주인이 준 돈을 가지고 살면서 그것으로 무언가를 다 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주인이 준 달란트는 그들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받은 달란트가 2배로 늘어나는 결과를 얻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2배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의 것으로 삶을 살아내고 있었다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이 주인에게 받은 것으로 크든지 작든지 5개든 2개든 간에 자신들의 삶을 성실하게 착실하게 끌어나갔습니다. 주인의 것으로 산다는 의미는 여러분, 그러니까 주인이 부재한 상황에서도 주인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하지 않습니까? 주인이 준 것으로 살면서 어떻게 주인을 잊어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1달란트 받은 종,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종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주인에게 받은 것을 방금 말했듯이 땅에 숨겼죠. 그러니까 숨긴 보물도 여러분, 아무리 귀한 보물이라도 땅속에 그저 감추어 두고 꺼내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묻어둔 달란트는 여러분 땅속에서 그 의미를 잃게 되고 이것은 이 주인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주인의 것으로 살지 않고 주인을 잊고 오로지 자신의 것으로만 살아가고자 하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요, 무엇이냐면 그 달란트를 이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서는 달란트를 이 화폐 단위로 사용하고 설명했지만 지금 우리에게 달란트는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영어 그대로 달란트죠. 재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사용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아직 발견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발견해서 잘 사용하고 있는 분도 있을 텐데 저와 여러분에게 각각 재능에 맞는 은사와 모든 재능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헌신의 재능,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물질의 은사 등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특별한 은사를 주시고 그것을 잘 사용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그냥 가만히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었으니 이것을 정말 기쁘게 잘 사용하길 바란다라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계세요. 여러분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은사를 두려움 없이 땅속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 꺼내서 그것을 잘 삶의 자리에서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각자 적합한 달란트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저 사람의 재능에 비해 참 시시하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평범하다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실패할까봐 여러분 혹시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이 종처럼 땅에 묻어두고 있진 않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주인이 종에 대한 그 신뢰입니다. 신뢰. 말씀드렸듯이 이 한 달란트는 오늘 그 시대의 17년치 연봉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사장이라는 가정하에 여러분의 직원에게 그 수억 원에 되는 돈을 맡기고 그냥 현금으로 맡기고 아무 어떤 보증도 서지 않은 상태로 그냥 맡기고 편하게 여행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은 주인이 종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종이 실패할 수도 있고 그 돈을 탕진하거나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을 텐데 그 리스크를 오롯이 주인이 다 감당하겠다라는 그 신뢰라는 것이죠. 우리는 나 자신을 믿지 못해서 두려워합니다. 나는 뭘 해도 안 돼.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런 나의 모습도 믿고 신뢰하는 분이십니다. 나는 너를 믿어. 실패해도 괜찮아. 내가 너에게 내 소유를 맡길 만큼 나는 너를 신뢰한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주인보다 땅을 신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전보다는 안전을 추구합니다. 이 한 가지 책의 내용을 인용하고자 하는데요. 이 박기룡 선교사님의 이 버리기 잘한 습관들이라는 책의 일부 내용을 제가 발췌해 왔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대표로. 그러나 우리가 자주 잊고 사는 것이 있다. 안전한 곳에서 스스로 애쓰며 사는 것보다 낯선 곳일지라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사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는 사실이다. 광야는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 삶의 목표는 안정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안전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절대적으로 안전한 곳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머무르면서 더욱 도전해야 합니다. 감추고 숨겨서, 그러니까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버티다가 주님께 꾸지람을 듣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이런 실수를 자주 하곤 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다른 것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신뢰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지 말고요, 오해하지 말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적극 활용하여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의 말씀인데,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의 가장 큰 비극이라고 하면 무엇일까요? 그가 돈을 벌지 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진짜 비극은 실패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성공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지라는 그 생각으로 안전하게 땅에 묻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방법이 그를 가장 위험한 심판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주인에게서 쫓겨났고 30절에 보면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실패가 두려워서 혹은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여러분의 소중한 달란트를 땅에 꽁꽁 숨겨놓고 있지 않으십니까? 아, 나는 안 돼. 지금은 상황이 안 좋아. 나는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으셔. 라는 이 오해의 땅 속에서 여러분 빠져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능성을 더 이상 땅 속에 숨겨두지 말고 믿음으로 꺼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땅 속은 절대로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진짜 안전한 곳은 폭풍우가 몰아쳐도 나를 붙드시는 그 주님의 그 품 안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감시하고 빼앗는 분이 아니라요, 여러분을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정말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이제 여러분 그만 움츠러들고 그 묻혀주었던 그 땅을 파헤치고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내 경험, 내 상처, 내 좁은 식견으로 하나님이 판단했던 그 오해의 안경을 벗어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빌립보서 4장 13절 세 번역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여러분 성공할 수 있어요 라는 그 말이 아니라요, 주님 안에서라면 넘어져도 괜찮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러니 쫄지 말고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라는 그런 믿음의 선포, 또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초대 메시지입니다. 더 나아가 야 지금보다 더 잘해봐 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너를 붙잡고 있으니 이제 다시 움직여도 괜찮아 라는 주님의 사랑의 초대, 그 메시지라는 것을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며칠 남지 않았지만요, 남은 한 주간 혹은 또 다음 주 카이로스 워십에 다시 만날 때까지 이제는 나를 묶고 있는 그런 두려움의 끈을 다 끊어내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또 믿음의 도전, 영적인 도전을 과감하게 실천해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수원의 청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또 찬양하고 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나눌 찬양은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이 가사에 보면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서 나를 붙드시니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안전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까 나눈 말씀처럼 가만히 있는 것이, 땅속에 묻어두는 것이, 움츠러 있는 것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요, 아무리 광야 같은 인생길이고 가시밭길이고 정말 비포장도로 같은 길일지라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이
안전하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